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주님의 영에 늘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세상의 지혜는 전부 다 제한적인, 통치자들의 지혜를 갖고 통치를 하다가 통치자가 바뀌면 그 지혜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혜라고 없고 나름대로 설계를 했지만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한적이고 또한 단편적인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6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부자들의 마음과 가난한 자들의 마음도 틀려요.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의 마음과 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통치자들의 통치적인 지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성서가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사 전에 미리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지혜란 말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다면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구원의 지혜고 이 지혜는 영혼을 살리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지혜를 이야기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창세전부터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다 갖고 있었지만은 마지막 이 시대에 그것을 나타내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영원히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창세전에 미리 계약하셨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란 말이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 형상으로 통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의 지혜인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주 심오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데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이 엄청난 얘기거든요. 숨은 지혜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 자녀 아들 중에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맏아들로 삼으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이건 세상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고 마지막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을 형제 중에 뭐로 삼으셨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의 경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미리 예정하시고 계약하신 것들이 진행돼서 마지막 때 드러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이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혜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세요. 본문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그 당시에 제사장도 몰랐고 대제사장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하신 것인데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감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지혜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세상 이야기를 하는가는 이게 너무나 틀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의 질이 틀리고 대화의 여러분 이 퀄리티가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동문서답이란 말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던, 오직 이것은, 이 지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너희들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를, 할 말을 내가 주시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뭐하게 한다? 성령께서 통달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많고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영을 열어 생각나게 가르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베드로를 무식한 자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학식을 어디서 얻은가? 베드로 전후서에 대한 신학자들의 생각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너무 많이 해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우리말도 하면 배움이 짧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없다. 그건 거꾸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영이 오면 지혜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베드로의 무식함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사람이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체에도요, 외부에 강한 힘을 가하고 강한 열을 가하면요 성질이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담메색 도선을 가다 성령의 강한 빛 아래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뭐의 구분점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도 연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내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고 만든 건 사람 외에는 없어요. 요새 경공들을 많이 키우신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느 날 미팅이 있다고 다 모이는 날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이는 날이 있나요? 여러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그러니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 우리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생 지정의를 갖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내가 그 영이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것. 다윗이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주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 어둠이 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귀신 노릇하고 마귀 노릇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네. 악한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눈빛도 틀려요. 아주 억세지고 이상해지고, 이게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가 12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오면요,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신 거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여갖고 걱정이 안 보여서. 아니 성령이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의 영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할까 하고 해도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데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지배하면요, 은혜 아닌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는 영을 받았다는 그 영. 그 영이 역사가 되고 직분도 주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이걸 비근하게 우리에게 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잘 보세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곧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습니까? 성령의 내주의 역사가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은사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주도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다 나타나게 하는데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가면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유익이. 오늘 이 문제에 우리가 큰 걸림돌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헐값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우리 모든 성령께서 직분을 하게 하고 은사와 사역을 모든 것이 하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의 은혜 주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게 성령께서 하실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아주 구조가 너무 논리정연해요. 자,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세상 지혜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세상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에게 나타나게. 그래서 뭐라고 했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요 주석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에요. 그죠? 이 영적인 것, 신령한 일은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으로 결합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 것처럼 유유상종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건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결합한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석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받아야 돼? 영적인 사람에게 해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건 신령한 것과 결합하고 신령한 건 신령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속은 세속대로 결합하고 세속은 세속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세속적으로 해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속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서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결합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사람에게서 해석을 받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전부 다 따로국밥처럼 하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참 영적인 건데 결합하는 것은 세상적이야, 세속적이야.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영적이라고 했는데 어디 갖고 결합해요? 전부 다 세속과 결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결합되는 걸 보면 세속적이란 말이죠. 성전에서도 장사채하고 신령한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이게 바울의 생애를 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 결합하는 게 틀려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우리의 신학 선배들이 이걸 그렇게 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보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술 친구는 옆에 누가 있을까요? 도박하는 사람은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얘기 안 하셔 보니까 정과들이 다 있는지.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그 옆에 누가 같이 붙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세상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딱 구분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 그러니까 영적인과 분별하니까 육에 속한 세상적인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영적인 다 어리석게 보이는 바보처럼 보이고
이게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요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는데 그걸 판단하고 그걸 분별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갖고 내 미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고 하면 그 직종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전문가. 근데 이미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일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세속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 영적인 분별을, 그래서 영적인 일을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영에 충만한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결합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같이 분별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은,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는 영적인 사람이 일을 하는데 뭐 누가 이렇게 그럼 바보짓 하는 거고 그럼 잘못하는 거고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라고,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이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내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판단을 받겠어요? 판단받을 수 없어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죽었다는 사람이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석 구절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크리스찬의 정의를 해라. 그 정의를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어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죽었다. 아니, 죽은 사람에게 판단을 하고 봐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네.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자, 더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에 살아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나가 죽었으니까는 이제 육이 죽었어요. 세상적인 게 죽어서 하나님 영으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제 뭘 한다?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의예요. 크리스찬의 정의를 가장 명쾌하게 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 부귀영화에 죽고,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게 정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요. 지혜를. 그래서 이 지혜가 판단이 모든 사람이 뭘 줘요? 유익을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지혜 있다고 하는데 지식을 알아갖고 유익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해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 마음을 저렇게 콕콕 찌를까? 타고난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혜가 어떻게 한다?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판단은 받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이미 죽었다. 여러분, 죽은 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분봉을 했는데 거기 가서 막 삿대질을 하고 쌍시옷자를 넣어서 욕을 하면 무덤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놈이 와서 나한테 왜 하냐고, 여러분 무덤으로 활짝 열고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전부 다 부활동산 우리 동산이로 모시고 와서 죽은 어르신 앞에 막 욕을 해보라고 하면 그에서 이런 못된 놈이 있느냐고, 여러분 무덤 해치고 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죽어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뭘 해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이미 자기는 더 많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나를 심판할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만이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바울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요새 배설물 갖고 서로가 뒤집어 쓰고 싸우는 현상을 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권.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이야기를 16절 보면 고백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포장해 갖고 집에다 늘 모시고 놓고 자기 혼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주, 내 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그걸 보고 앞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또 성서는 또 자세히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가?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게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는 성결에 지저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지혜는 화평해요. 불화하고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해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관용해요. 그리고 양순해요. 양순하는 게 아니라 늘 들어받기도 하고 긍휼해요. 자비를 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 지혜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편견이 없어요. 전부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요 너무 많아요. 근데 편견이 정확한 편견이라면 전부 다 잘못된 오류된 것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오류된. 편견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정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거, 하늘의 지혜가 뭘까, 성령이 주시는 것이 뭘까를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잃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의 삶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뻐할 줄 알았더니 매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세상을 다 가진, 주님을 가지면 세상을 가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이요, 화평이요, 관용이요, 양순이요, 긍휼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 이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